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그 속칭, 자칭, 전도사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 교수님께서 다른 대답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분이 이제 역사 교수님이셨거든요. 교회사 교수님이셔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인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고 살아남는 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살아남는 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니까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의를 달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제대로 살아남아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모지들이 도착을 했는데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자칭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철이 들고 늦게 갑자기 회심하고 뭐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 교수님이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에 교수님이셨는데 뭐 50대 후반에 뭐 60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교수님께 쪽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이라네. 그러면서 당신이 아직 자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본데 그런 식으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그 대답들 가지고 왔던 대답들을 그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왜 생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교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함과 함께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현 시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일을 참 즐겨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존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고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굶으면 안 되고 내가 먹고 살 것은 준비해 놔야 되고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남는 것,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을 갖는다면 좀 더 좋은 위치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이왕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교회 생활 헌신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돌아봐도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다 불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대답을 목사님은 너무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먹고 살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을 그냥 집어치워 놓고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든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달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는 아직 저는 뭐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머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나 먹고 살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딸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만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규정짓고 제한해 놓는 것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혹시 목사가 아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 아마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양육하고 있었던 제 후배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니? 라고 제 후배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형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 말을 할 때 그 형제들의 말에서 나왔던 말 그 세 글자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내가 생존이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 있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이 그저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것으로 하나의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왜 살아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남는 것,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목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생명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주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내가 죽었었는데 내 생명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졌었는데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살았으니까 되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끝.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살아남음과 함께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왜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너는 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수학과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한테 늘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당구를 잘 치지를 못했어요. 당구 치러 가면 늘 30에서 시작해서 30으로 끝나는, 그래서 잘 치는 애들은 저하고 되게 치기 싫어하는 그런 애였어요. 저는 지금도 고스톱을 할 줄 몰라요. 동양화를 보면 저 동양화가 왜 그려진 동양화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해요. 그게 몇 점짜리인지 잘 몰라요. 친구들이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도 저는 배우질 못했어요. 저는 술을 마실지도 잘 몰라요. 술이 왜 맛있는지,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피울 줄도 몰라요. 제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너 간접흡연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여기서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널 담배를 배우든지. 그런데 담배도 못 피웠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못하고 당구도 못 치고 고스톱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는 저를 향해서 친구들이 물어봤었어요. 너 왜 사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대답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교회를 찾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니까. 왜 사니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앞에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대답을 저는 늘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절망해 본 일도 없고 낙담해 본 일도 없고 그냥 또 살아가는 것이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가끔 하늘을 보십니까? 살다가 저는 에임스에 와서 너무 행복한 것이 하늘을 보는 재미입니다. 새벽 하늘도 멋있고요, 밤하늘도 멋있고요, 흐린 날도 멋있고요, 비가 와도 멋있고요, 눈이 와도 멋있고요. 에임스 하늘은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임스 지역에 있는 하늘만 예쁘게 특별하게 그려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하늘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그만 좀 찍으라는 아내의 권면을 무시한 채 몰래 또 찍고 몰래 또 찍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참 좋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아래만 바라보고 빨리빨리 걷는 삶에서 가끔씩 하늘을 볼 때마다 탁 트여있는 하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늘을 봐도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위가 어디일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은 오른편에 예수님을 두셨을까? 예수님은 역시 좌파가 아니라 우파셨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뜻이 아니죠. 여기 있는 오른쪽이라는 뜻은 왼손잡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 그 관계는 완전한 일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오른편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일치되시는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완전히 다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앞에서 했던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뚜렷하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돌이 막 날아오는 시점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그 능력과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를 바라보면 이 땅의 현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도우시려고 애쓰시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뻗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날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를 향해, 내일은 땅의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머릿속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흘러왔던 노래 위아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 가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온통 위아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살펴보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세속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세속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속 가치에 따라 끌려다니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들어가 봅시다. 위를 바라보고 살면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집니다. 항상 위를 쳐다보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1월 1일에 어디를 보고 걸으셨는지 갑자기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심하게 다치셔서 어깨뼈가 많이 부서져서 내일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아마 수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만 쳐다보고 다니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 말고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방금 나를 보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위를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것은 단지 위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는 B이고 B는 C면 A가 C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시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는데 다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관심 있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결코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그냥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쳐 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삶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이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는데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다음이 또 하나 있죠. 아까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모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공격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모험을 안 하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이불 속이니까, 그저 누워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니까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 못하고 그냥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불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침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잠꼬대 하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험악한 세상 앞에 2017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2017년 1월 1일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일이라 교회 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교회 와 있으니까. 그럼 뭐합니까? 내일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위를 향해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당당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용기 내어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